지난주에 우리가 3절에 보고 들은 바를 전한다. 그 세 단어를 저희들이 생각해 봤습니다. 보고 들은 바를 전한다. 그리고 오늘 또 한 번 더 그 말씀이 나옵니다. 듣고 너희에게 전한다. 전한다는 말은 헬라어로 앙겔로라는 단어에서 나오는데 여기에서 앙겔로스, 엔젤, 천사가 나옵니다. 천사라는 말이 본래 주의 사자, 천사, 우리나라 말로는 심부름꾼 사자인데 이게 원래적인 의미는 심부름꾼이라는 의미가 있지만 소식을 전하는 자입니다. 소식을 전하는. 그러니까 천사가 우리 천사 가브리엘이 예수님의 잉태에 어떤 그런 소식을 전하는 그런 개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사용된 그런 단어들, 전한다는 단어들이 아판겔로 또 앙겔로 이렇게 단어가 두 번 지난주에는 우리가 3절에서는 아판겔로 좀 더 바깥으로 나가면서 전한다는 거고 오늘 여기에 전한다, 앙겔로 이거는 좀 더 또 안에서 전한다는 뜻이에요. 우리나라 말로 번역은 그냥 전한다 되어 있지만 그냥 전한다라고 하면 됩니다. 그러나 엄밀히 보면 나가서 전하고 안에서 전하고 이제 그런 꼭 안에서 전한다기보다 누구에게 전한다는 뜻인데 그런 단어가 조금 다르게 사용된 것이 우리에게 주목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성경에서도 보면요. 성경이 사실상 우리가 보면 어떤 성경은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서도 이야기했지만은 어떤 문체라든지 어떤 그 기법이라든지 서술법이라든지 이런 게 신령한 게 아니라 내용이 신령하다. 내용의 신성성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맞습니다. 창조 내용 또 구원 내용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육신 부활 그러나 또 가만히 보면 그 가운데서도 이 성경 언어가 또 아주 미묘하게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꼭 시편 이런 것만 막 문학적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것이 아니라 요한 1서나 또 복음서나 이런 데도 보면 저도 이렇게 설교하다가 보면 야 이거는 어떤 문학가도 흉내낼 수 없을 만큼 이런 표현들이 아주 그래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 성경을 막 언어적으로 연구하는 사람일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누군가는 또 성경을 깊이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이나 또 한국 교계나 이런 데서도 항상 그게 중요하게. 사실상 우리가 20세기, 21세기 이렇게 오면서 영미권에서 그래도 계속 성경이 나오거든요. 뭐 스탠다드 성경도 나오고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이거 다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계속 이 성경에 대한 연구를 해야 됩니다. 성경에 대한. 이것은 뭐 조금 가외에 제가 말씀이지만 오늘 일은 얘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봤을 때 그냥 전한다. 저도 그러니까 이 원어를 보고 설교하지 않으면 그냥 똑같은 단어로 넘어갑니다. 그러나 엄밀히 이렇게 보고 있으면 그게 와닿아요. 보면 3절에 지난주에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한다. 그 개념과 오늘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한다. 근데 조금 이게 같은 단어지만은 더 이렇게 바깥으로도 가고 또 안에서도 전하고 그러면서도 전한다는 단어가 우리가 또 천사를 또 떠올릴 수가 있고 뭐 이런 여러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천사가 주체일까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체일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천사들은 영생의 은혜를 누리지 못했어요. 천사들이 영생의 은혜를 누렸습니까? 아닙니다. 영생은 자녀됨입니다. 영생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천사는 언약의 대상이 아닙니다. 천사 숭배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제가 계속 그래 설교하죠. 증인이 뭐예요? 누리는 것이 증인이다. 그러면 우리가 뭐예요? 자녀됨을 누리는 사람이 자녀됨의 증인이에요. 내가 자녀가 됨을 누리지도 못하면서 증인이 된다는 것은 그 증인이란 말하고 관계없는 그거는 목격자예요.
목격자는 내가 안 누려도 저 사람 뭐 먹는 거 봤습니다. 이러면 그건 목격자예요. 그러나 이걸 먹어보니까 맛있습니다. 이건 증인이에요. 자기가 누려야 증인이에요. 목격자는 그냥 보는 거예요. 우리는 단순한 목격자가 아니에요. 영어로서 어떤 witness 이런 단어는 다 뜻을 표현할 수가 없어요. 이게 뜻을 표현할 수 없게 성경에서 말하는 증인이라는 걸 표현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제가 계속 그렇게 말씀드리잖아요. 빛을 누리면 빛의 증인이고, 생명을 누리면 생명의 증인이고, 생활을 누리면 생활의 증인이고, 내가 누림이 없는데 증인이 되냐 이 말이에요. 그건 거짓말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누림이 없는데 그거는 다 영기술자들, 미혹자들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내가 누리는 건 없이 남을 끌고 다니려고 하는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도 그러면 천사들은 그런 면에서는 엄격하게 말하면 우리가 증인이란 말 쓸 수가 없어요. 증인이란 말은 목격자도 되고 순교자도 되고 내가 생명을 누리기 때문에 내 생명이라도 하나님께 드리는 그 감사, 은혜 그게 순교예요. 그러니까 생명을 누리지 않는 사람이 순교할 리가 없어요. 주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네 하는 사람이 나 주를 위해 죽네 이렇게 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주체도 증인도 천사가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사람. 그럼 천사는 뭐예요? 바로 천사가 하는 일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일이 바로 뭔가 하면 하나님 예배에 돕는 거 찬송하고 스랍 그룹 찬송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믿는 성도들을 돕는 게 천사들의 일이에요. 믿는 성도들의 우리를 돕는 게 천사들의 일이라고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이 얼마나 귀한가. 그래서 그 복음의 핵심이 뭔가.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이 참 묘하다고 하는 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다 없어도 우리가 또 세상에서는 철학자들이 뭐 하나 깨달았다 하면서 그거 가지고 살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냥 보세요. 우리가 빛의 사자들이요. 그만 이 사자란 말이 천사란 말이에요. 천사란 말도 사자라고 쓰잖아요. 우리가 주의 사자. 그 빛의 사자들이요. 우리가 이 사자라는 말은 오늘 요 단어가 바로 사자라는 단어. 전하는 사람이에요. 빛을 전하는 사람. 우리가 찬송하듯이 빛의 사자들이야 찬송했듯이. 그러면 뭐예요? 바로 우리가 빛이니까 빛을 증거하는 거죠. 빛을 누리니까 빛을 증거하는. 그래서 오늘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빛이다.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바로 이 복음의 핵심은 무엇이냐? 이 복음의 핵심은 무엇이냐?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소식이나 이 말도 이거 안겔리아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것도 전해지는 바가 이것이니. 계속 이 단어로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지금. 전한다. 전해지는 바가 이것이니. 너희들이 전해지는 바가 이것이니.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하면 복음의 핵심 아니겠어요? 복된 소식의 핵심이 바로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다라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잘 요절같이 알고 있는 말씀이 바로 여기 나옵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은 해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그런 말씀도 알지 않습니까? 여기는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 우리가 빛이다 이러면 당장 태양 떠올리고 전기 이런 거 떠올릴 수 있겠지만은 여기서 말하는 빛은 그죠 물리적인 빛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니 하는 것은 그죠 물리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낮과 밤을 어둠을 밤이라 하고 또 빛을 낮이라고 하고 하는 창세기 때 그때의 어둠과 어떤 빛, 낮과 밤을 구분하는 그런 개념도 아닙니다. 그때 빛이 있으라 하는 그 빛은 사실 분명히 물리적인 빛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빛이 있는 그것이 밝아지는. 그럼 이 빛은 뭐냐? 그 요한복음 1장 4절에 잘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다.
이래 요한복음 1장 4절에는 그 설명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서론할 때도 개론할 때도 이야기했지만 요한복음과 같이 간다, 요한일서는. 그래서 이 빛은 말씀 안에 있는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말씀 안에 있는 생명이 사람들에게 빛이다 이라면 사람들을 비추는 빛이고, 또 사람들이 거기서 비추면 사람들이 비추는 빛이고, 그러니까 나에게 떨어지는 빛이고 나에게서 비춰지는 빛이고, 그리고 이 빛은 바로 뭐예요? 내 자신의 본질을 이루는 빛 자체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4절에 말씀 안에 생명이 있으니 그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빛이라는 것이 그저 드러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고 했기 때문에,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고 했기 때문에 빛이 생명이고 생명이 말씀 안에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생명은 아버지 안에 생명이 있듯이 아들에게도 생명이 있고, 이 말씀은 뭔가 하면 바로 말씀, 생명, 빛이 본질적으로 하나라는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동일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말씀과 생명과 빛이 동일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말씀과 생명과 빛이 동일한데, 말씀과 생명과 빛이, 말씀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은 절대적이잖아요. 절대적이니까 뭐예요? 빛 외에는 없어요, 다른 것이. 그것에 대한 표현이 바로 어둠이 조금도 없다는 뜻입니다. 이건 바로 절대적인 빛이라는 것입니다. 상대적인 빛은 뭔가 하면요, 그 빛이 없어지면 어둠이 있고, 이거 상대적인 겁니다, 이거는. 그러나 절대적인 것은 뭔가 하면 도무지 상대되는 게 없습니다. 이 말이 뭘까요? 빛이 임하지 않으면 빛을 모릅니다. 빛이 임하지 않으면 빛을 몰라요. 상대적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 저것이 있고 저것이 없으면 또 이것이고 이것이고 저것이고 왔다 갔다 하는 건 상대적인 거고요. 절대적인 것은 그것이 있거나 그게 끝이에요. 그냥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다. 그 창세기쯤 명령이 끝이듯이 그게 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너를 낳았다, 너 안에 생명이 있다,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노라, 이런 말씀에는 어떤 상대적인 가치를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영생이 없는 사람은 이런데, 없는 사람에서 뭐 이런 것이 좀 없어지면 영생이 있게 되고,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건 전혀 아니에요. 구원이라는 것은 무슨 상대적으로 더 있고 덜 있고가 아닙니다. 그냥 생명이 들어오는 것과 들어오지 않은 것, 그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둠이 조금 더 없다는 것은 뭔가 하면 빛에 대한 대응 개념이 없다는 것입니다. 대적 개념이 없다는 것입니다. 빛만이 있다는 것입니다. 빛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빛이시다, 생명이시다, 이거 외에는 다른 거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그 뭐예요? 하나님이 계심을 아는 사람은 빛이 있음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심을 아는 사람은 생명이 있음을 아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신앙이 절대적입니까? 절대적이에요. 내가 이렇게 몸부림쳐서 이 참 어려운 가운데서, 이 세상의 힘든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벗어날까 그렇게 고민하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비로소 그 모든 것을 벗어버렸네. 그래서 내가 기쁘네 하는 그것은 초보적인 생각이에요. 그 너머의 생각은 뭔가 하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주 예수 나에게 오셨네 밖에 없어요. 그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이전의 것이 지나가고 새 것이 됐다든지 이런 개념들은 전부 다 뭔가 이게 상대적으로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래서 너희 안에 있는 믿음을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에게 주시는 믿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둠이 조금도 없다는 것은 절대적인 개념이에요. 절대적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의 빛은 절대적인 빛이고, 상대적으로 어떻게 요구돼서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내가 세모가 필요하니까 세모로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내가 네모니까 네모로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뭐 빈 그릇이니까 이렇게 내가 비워가지고 들어오는 것도 아닙니다. 그분이 들어와야 내가 그릇이 되는 겁니다. 그릇이 있어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들어오니 그릇이 있는 것입니다. 들어오니. 그분이 은혜가 있으니 내가 그분을 받아들이는 거지, 내가 준비가 됐으니 그분이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그분이 들어오니 관계. 그래서 우리가 그겁니다. 제가 요새 설교에 내가 나를 부인하면 물이 안으로 들어온다 하지만, 사실 그 너머의 이야기는 뭔가 하면 물이 들어와야 내가 바위입니다. 물이 들어와야 바위가 뚫혀서 물두멍이 생깁니다. 물두멍이. 그게 은혜입니다. 물두멍이 생겨서 바위가 파여서 물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물이 떨어지니까 바위가 파이는 거예요. 은혜가 들어오니까 영역이 생기는 거고, 은혜가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빛은 상대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공간에 의지하지 않습니다. 시간에 의지하지 않습니다. 절대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빛이기 때문에 어둠이 조금도 없다. 여기도 또 말씀드린다면, 여기도 어둠은 소코투스란 단어와 소코티아란 단어 또 두 개 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성경에 보면 아주 이런 표현들이, 그러니까 둘 다 어둠이지만은 어둠이 조금도 없다. 이것은 지금 5절, 6절 어둠이 두 번 나오지 않습니까? 조금 다른 단어를 써요. 그렇지만 우리 같이 번역하면 돼요. 아까 전하다는 말하고. 그런데 왜 이렇게 했을까요? 아주 강조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이게 강조하는.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적인 빛이다. 참 마음에 우리가 간절함이 있고 이 설교로 다 전해줄 수 없는 이 절대적인, 그냥 허분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주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그 바울이 그냥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을 주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냥 뭐 인과관계라든지 주변 정리라든지 이런 게 없어요. 무슨 준비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그런 준비 개념이 없습니다. 싹 들어옵니다. 내가 준비돼서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그냥 들어옵니다. 그냥 그 빛입니다. 뭐에 기대는 빛이라면 어둠이 있습니다. 그늘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절대적인 빛입니다. 절대적인 빛이에요. 그 절대적인 빛을 우리에게 어떻게 그것을 우리가 누리냐의 말이에요. 그 절대적인 생명, 절대적인 빛,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누리냐. 그것을 성경에서는 형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형상.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기 때문에 그 빛을 수용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빛을. 이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창조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 또한 창조로. 하나님이 우리 인류에게 지적의도 주시고 지식의 거룩도 주시고,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또 그것을 반응할 수 있는, 빛이 들어오면 빛을 비출 수 있는, 빛이 들어와가지고 불타 죽는 것이 아니라 빛이 들어와가지고 비출 수 있는, 그게 바로 뭐예요? 형상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고 본질이고, 우리는 그 본질을 비추는 형상이란 말이에요. 이 비춘다는 말을 썼지만은 빛으로 이야기하면 비춘다. 향으로 말하면 향기를 낸다. 은혜로 말하면 누린다. 그건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게 아니죠.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작은 강선에도 우린 타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의 빛을 어떻게 우리가 수용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인류가 그것을 수용할 수 있게 해줬어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류를 지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래서 아무도 피조물이 조물주와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온 인류를, 온 세상을 지으시고 온 세상을 돌리시고 문행하시고 주장하시는
그 능력 중에 능력, 빛 중에 빛을 어찌 피조물이 감당합니까? 어찌 피조물이 감당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이 그것을 감당하게 만드셨어요. 받아들여서 누리게 만드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게도 하셨고 느끼게도 하고 하나님을 뜻대로 살아가고자 의지할 수도 있게 하셨단 말이에요. 지정의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본질과 하나님의 형상 이 사이에 서로 누림과 또 영광을 돌림이 있게 하셨다. 그게 바로 오늘 여기에 나오는 6절의 사귐입니다. 사귐, 코이노니아, 사귐입니다. 이게 사귐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 어찌 인간이 하나님과 사귑니까 여러분? 어찌 인간이 하나님과 사귀어요? 우리가 뭐 세상에서 근세에 있는 사람이 아주 미천한 사람하고 사귄다 이래도 쩌쩌할 텐데 말이죠. 내가 어찌 저런 사람하고 사귀어 이럴 텐데 어찌 하나님이 우리 피조물과 사귀냐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자가 무엇이건데 사람이 무엇이건데 그 사실상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셨다는 이게 이 창조 자체가 대은혜라 이 말이에요. 대은혜예요. 창조 자체가. 잘 말한 거예요. 우리 박영용 우리 신앙의 우리 한국교회의 큰 신앙의 대들보지 않습니까? 박영용 박사의 책에서 잘 이야기하신 거예요. 처음으로 인간을 지은 자체가 은혜다 이 말이에요. 맞습니다. 인간을 지은 자체가 은혜예요. 우리가. 그 은혜를 모르고 하나님 같이 되려고 해요. 우리는 형상인데 비추는 존재인데 하나님 우리의 본질은 뭐예요? 비추는 본질이에요. 우리가 본질이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의 본질은 비추는 본질이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서 내가 하나님 같이 되고자 하니까 그것은 뭐예요? 바로 이 사귐이 깨지는 거죠. 사귐이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6절에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그 사귐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을 누리고 사귐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사귐이라는 것은 어떤 물리적으로 뭐 내 주머니에 무슨 내 주머니에 무슨 그 학용품이 하나 들어있다. 그걸 가지고 제가 학용품과 사귄다. 그렇게 말 안 하잖아요. 내 주머니에 학용품이 하나 들어있어. 나 학용품과 사귄다. 말하잖아요.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과 사귀잖아요. 그게 뭐예요? 지식으로, 감정으로, 의지로. 그래서 예배도 뭐예요? 알고 드리는 예배. 모르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가 알고 사마리아 여자같이 모르는 거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아는 예배. 그리고 마음과 뜻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 이건 자은해서 드리는 예배. 의지적으로 드리는 예배. 이런 것이 사귐이란 말이에요. 사귐이. 그래서 우리가 본질적으로 생각해 봐야 돼요.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우리에게 답해 주시고 그리고 찬송하고 내 마음을 올리고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이냐 이 말이에요. 얼마나 귀한 일이냐면 그게 사귐이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과 사귐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거짓말하면 오늘 6절에 보면 이 또 거짓말이라는 개념이 바로 뭐예요? 진리를 행하지 않아요. 진리 개념이 나오잖아요. 이 진리 개념, 오늘 여기에 뭐예요? 생명 개념과 진리 개념. 생명은 우리가 바로 2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요 생명 개념과 진리 개념을 딱 끌어안고 있는 바로 그 표현이 그 말씀이 바로 빛이란 말이에요. 빛이 비추면 빛이 없으면 죽잖아요. 생명이 있고. 그다음에 빛은 뭐예요? 길을 알잖아요. 진리가 있고. 그래서 다시 요한복음 1장에 가보면 뭐예요? 이 빛이신 참빛이신 예수를 영접하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 은혜는 생명이고 진리는 오늘 여기 말씀이잖아요. 그게 같이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빛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은 이 육체적인 강선이 아닙니다. 굳이 설명한다면 빛은 뭐예요?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 자신이에요. 비추는 빛이 아니라
빛 자신이에요. 우리가 2장 8절에 나오는 참빛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참빛이라고 말씀해 주신 뜻이 뭘까요? 우리 인간 언어로 빛이라고 불러주셨어요. 칭해 주셨어요. 우리는 그렇게 말씀해 주신 대로만 알아요. 사실 우리가 아는 이 빛이 아닌데도 빛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그 빛의 어떤 속성이 우리 언어로 가장 잘 표현되니까 바로 빛은 살아있는 것이고 어둠은 죽잖아요. 빛은 생명이 있잖아요. 죽어가는 것도 빛이 비추면 다시 살아나잖아요. 살아납니다, 여러분들. 밤새 부르죽죽 하다가도 아침에 태양이 뜨면 다시 살아납니다. 빛에는 생명이 있고 그 다음에 빛은 뭐예요? 밤새 모르다가도 태양이 뜨면 길을 찾아서 가잖아요. 진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과 요한복음 특별히 1장과 요한 1서, 요한복음 전체 다가 그렇지만 요한복음 1장과 요한 1서에서는 바로 이 또 빛의 개념이 귀하게 등장하고 빛이 특별히 참빛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비추는 빛, 아까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 자신은 참빛이라고 했다는 거죠. 하나님 자신은 참빛, 우리는 비추는 빛. 하나님 자신은 하나님, 우리는 뭐요? 하나님의 형상.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형상이 사귐이 있고 빛과 빛의 자녀가 사귐이 있고 그런데 그 빛은 뭐예요? 어둠이 전혀 없는 절대적인 빛. 우리가 뭐예요? 그 절대적인 빛과 사귐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저도 자주 그렇게 기도하자고 하지만 우리 안에 빛이 가득하자는 말은 그저 이 강선을 내 안에 가득 넣으라는 게 아니라 정말 본질적인 하나님의 생명, 진리, 그것이 내 안에 가득한, 그래서 독생자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리라.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충만한 데서 누리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요한복음 1장 14절, 16절 이렇게 연결되는 말씀이죠. 그게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이 사실상 이런 말씀은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 이미 이제 설교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복음서 하면서 요한복음 1장의 말씀과 너무나 상통한 것입니다. 우리는 사귀는 것입니다. 이 사귄다는 것이 코이노니아, 교제한다는 것인데 이것은 사실상 동등한 것이 아니라 누리는 것이고 비추는 것이고 불가항력적인 것이고 그래서 뭐 어떤 나로부터 조건이 나가는 것이 아니고 들어오시는 분이 조건을 가지고 들어오시는 그 조건이라다 봤자 우리가 누리게 하는 조건이죠. 뭐 우리로부터 뭘 요구하는 조건이 아니라 그것이 요한 1서에서 이게 강하게 그런데 이제 다음 주에는 가면 이제 뭐냐 이 빛이 우리에게 진리로 생명으로 역사하는 그 길이 뭐냐 우리 다음 주에 보겠지만 예수의 피다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예수의 피다. 이것은 우리가 다음 주에 말씀에서 보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인자가 무엇이건대 사람이 무엇이건대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주셔서 알고 느끼고 뜻하면서 누리면 또 그 사귐 가운데 우리가 은혜 위에 은혜로라 날마다 기뻐하며 영광 가운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한날 또 눈도 오고 하는 이 추위가 있고 아버지여 세상의 세파가 참 매섭습니다. 이러한 때 중심을 잘 잡게 하시고 모든 우리 성도님들 마음의 희락과 화평도 주시고 또 새해 되어 싸우니 우리 가정마다 지켜주시고 또 감기로부터도 보호해 주시고 오늘 한날 예배 가운데 오가는 발걸음마다 복되게 하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빛을 누리는 자녀로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